하나님밖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마음을 바꾸신 적이 없으신 거 아시죠? 하나님은 한 번도 바뀌신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똑같으세요. 그런데 저희의 삶은 왜 이렇게 바뀔까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달라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어제 만났던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임재가 오늘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1시간 전에 경험했던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1시간 뒤의 나의 삶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매 순간 주님을 저희가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을 제가 놓치는 그 순간 저희는 선악과 앞에 서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아차 하는 순간 제가 선악과를 쥐고 있을지 몰라요. 아차 하는 순간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입에 가까이 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토록 빛과 어둠의 전쟁이 강력해지고 있어요. 너무나 정말 흑암이 깊이 뿌리가 너무 깊어서 이 흑암이 과연 걷어질까 하는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어요. 정말 해가 뜰까?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과연 태양이 뜰까 하는 어디에도 소망을 둘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단순한 어떠한 한 가지 이슈, 어떤 영역, 나의 삶의 어려움, 고질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내 삶의 쓴뿌리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현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 서두에 나눠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동일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서 저희들에게 허락되어진 크로노스의 시간을 바라보고 계세요. 저희가 살아가는 시간이 크로노스에 마치 끝나지 않을 것과 같고 너무 이 힘든 이 시간이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그냥 보여질 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이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 설령 나의 삶이 너무나 무너진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이 선하심이 변하신 적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은 똑같다고. 저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점점 더 어둠이 짙어지는 것처럼 보여질 뿐이에요. 하나님은 이 영혼의 관점 안에서 이 유효한 제한된 크로노스의 시간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다스리고 계세요. 그렇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닐 뿐이에요. 내가 지금 생각하는 하나님 지금 돌파되어야 하잖아요. 이게 아닐 뿐인 겁니다. 이 영역에 내가 이만큼 심었는데 왜 돌파가 안 오죠? 이 시간과 이 영역이 다를 뿐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원의 시간 안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계시고 2000년 전 창세 전부터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이 계시록의 모든 상황이 성취되고 그분의 유일한 아들이 다시금 이 땅에 내려와서 통치하시는 그 시간 이후에 영원한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 시간까지 그분은 똑같으시다. 저희가 바라보는 이
물질 세계만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물질 세계만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뿐입니다. 저희는 믿고 있어요. 무에서 유가 창조됐다는 것.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는 것을 저희는 믿어요. 이 믿음이 저희의 지금의 삶에 어떤 선포를 만들어야 하는지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혼돈, 수많은 카오스가 마구마구 작용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소리들을 뿜어내는 정말 카오스, 혼돈 가득한 그 상태에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모든 혼돈이 질서가 잡혔습니다. 이 하나님 동일하시죠. 지금 이 시간에도 저희가 믿는 하나님 동일하십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저희가 믿음으로 선포한다. 질서 잡힐 수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믿음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끌어와서 보이는 세계에 영향 주는 어떤 선포를 할 수 있느냐, 이것을 얼마만큼 믿느냐, 겨자씨 하나일 만큼의 그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라면 저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도 그대로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셨어요. 예수님의 덕담이 아니었습니다. 속담이 아니었어요. 유행이 아니었어요. 그저 시대의 대표성을 띠는 어떤 말이 아니었어요. 말씀이셨어요. 말씀이신 그분으로부터 만들어져서 유일하게 아버지의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선언하셨던 사랑 운동력이 말씀이셨어요. 그 말씀이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동일해요. 제가 선언할 수 있어야 된다고 믿어요. 왜? 그것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 지금도 실제하신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으니까. 나의 삶에 여전히 보이는 파도 멈추지 않고 계속 다가와요. 어려움이 계속해서 다가옵니다. 그래서 제가 선언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믿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폭풍은, 이 풍랑은, 이 파도는 잠잠해질지어다. 이것을 뛰어넘는 믿음이 저희들에게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흑암이 깊은 가운데 너무나 어두워지는 것과 같은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저희 개개인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빛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세요. 내 안에 계신 영이 세상을 이긴 그분의 영이십니다. 저희가 이 믿음이 더 활성화되어져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 영원히 불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 가운데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도전하실 뿐만 아니라 저에게 돌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어떤 시간을 저희는 살고 있는 걸까요? 저희가 살고 있는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요? 4월 13일입니다. 저희가 있는 곳은 용인이라는 도시예요. 그리고 저희가 있는 이 땅은 한반도에 속해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관점 안에서 언약의 토대를 두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동쪽의 끝에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그 언약의 중심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서쪽으로 이렇게 쭉 가다 보면요, 그 미국의 서부 쪽인 LA 쪽에 도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가면 다른 섬들이 있겠죠. 육지상 그렇다는 거예요. 시간차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요, 미국에 있는 아주사 거리의 기도 타워에서 오늘 아주사 기념대회를 합니다.
그게 4월 13일이에요. 제가 원래 지난달에 방문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이게 시간 조절이 되지 못했어서 못 왔었어요. 그리고 오늘 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마음이 너무나 제 안에 있어요. 오늘 나누려고 하는 스토리 가운데 이게 너무나 큰 저에게는 확신처럼 다가왔기 때문에 나누는 겁니다. 동쪽의 끝에서 나누는 스토리가 서쪽의 끝에서 똑같이 그것을 기념하고 선포하게 될 같은 스토리라는 거예요. 지금. 언약의 중심으로 볼 때. 육지상 동쪽의 끝에서 제가 나누게 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은혜의 스토리와 언약의 중심으로 LA에서 지금 나누게 될 컨퍼런스의 스토리와 같은 스토리가 지금 나눠지고 있는 거예요. 동시간대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LA가 몇 시인지 모르겠습니다. 4월 13일 오전 9시부터 LA에서 컨퍼런스가 진행됩니다. 그 컨퍼런스의 제목은 썰드 펜타코스트예요. 세 번째 오순절. 이 세 번째 오순절을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준비하자. 이것을 모여서 아주사 부흥이 일어났던 그 4월 달에 우리가 집회를 열자. 그 날이 오늘이에요.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4월 13일이라는 시간차로 보면 오늘의 시간에 그 LA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이. 저희 부흥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흥의 이야기가 많이 왜곡됐었어요. 그리고 많이 변질됐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교회들이 인정해야 할 상황이에요. 단순한 사이즈 크기, 이거 부흥 아닙니다. 부흥이 만들어내는 열매일 뿐이에요. 진짜 부흥은 살아나는 거죠. 나라는 개인이 살아나는 거예요. 나라는 개인이 살아나니까 이 살아남의 기쁨과 풍성함과 생명수가 전하지 않고서는 멈출 수가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아남이 누군가를 또 살리는 작용을 해버립니다. 이게 부흥이 만드는 열매들이죠. 진짜 부흥은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나 살아있는가? 나 살아있는가냐는 거. 이 영원하신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무게로 오늘도 나와 함께하기 원하시는데 그분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나 살고 있는가? 하나님 만날 때에만 내가 살 수 있는데 그 하나님 내가 만나고 살아있는가? 다르게 이야기하면 나 오늘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가? 나 오늘 부흥을 누리고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부흥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았었어요. 20대 때 어떤 부흥을 경험했던 부흥처럼 소개할 만한 경험들은 있었습니다. 한참 강남성전에 있으면서 20대 때 속해있던 그 교회에 부흥과 같은 상황들이 연출됐었어요. 몇백 명 되지 않았던 그 청년부가 1000명, 2000명까지 부흥해버린 겁니다. 늘어나버린 거예요. 숫자적인 열매들이 보여진 겁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성령의 터치하신 가운데 치유를 경험하는 것이 눈앞에서 펼쳐졌어요. 뿐만 아니라 믿지 않은 자기네 친구들을 막 데리고 옵니다. 그때 당시에는 다단계 하는 친구들, 예배가 딱 시작돼서 찬양이 딱 시작되잖아요. 그 검은 양복을 입은 친구들이 우르르르 들어와요.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그들만의 표현으로 막 찬양을 해요. 막 이러면서 찬양인지 노래인지 그들은 분간 없이 그냥 온 거예요. 오라고 하니까, 가자 하니까 온 거예요. 그렇게 예배당이 가득 차는 것을 경험했었어요. 부흥과 같은 어떤 이미지죠. 하나님의 영 가운데에 회복됨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수 있구나. 회복이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그 청년부 시절, 청년의 시간 가운데 이게 부흥의 어떤 이미지인가라고 볼 만한 어떤 운동들이 있었어요. 무브먼트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되는 저희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것이 어게인 1907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상황들을 연출했었어요. 어마어마한 상황들이 펼쳐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이 정말 당장 오늘이라도 그 평양 대부흥이 다시
지금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그냥 멈춰진 것과 같이 끝난 거. 그리고 부흥이 무슨 일을 만들었지? 라고 어쩌면 누군가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네 라는 상황에 놓여진 것만 같은 상황이 연출됐어요.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통해서 각 도시를 변화시키셨어요. 도시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각 도시의 생명수를 터뜨려내셨습니다. 이것은 실제예요. 하나하나 다 논할 수는 없지만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다시금 돌이켜야 할 영역들을 하나님께서 다 돌이키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져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 스토리가 있어요. 할렐루야. 네. 실제 부흥이 일어났던 현장에 소방차가 와요. 왔는데 불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아닌 거예요. 소멸한 불과 같이 불기름이 있었던 거고. 잠깐 듣죠. 할렐루야. 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흥을 선포합니다. 이 교회의 부흥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용인 땅 가운데 부흥을 선포합니다. 믿음을 취하는 영역인 거예요. 이런 확증들을 계속해서 누립니다. 단순하게 끼워 맞추기 상관없어요. 믿음의 차이거든요. 믿음대로 되죠. 하나님은 그 광야 시대에 12 정탐꾼에게도 하나님의 의도를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게 해낸 거야. 그래서 10지파에게 어떤 웅성거림으로 말미암아 흔들렸던 지파는 결국 말한 대로 됐어요. 그리고 저 땅 우리가 선포할 수 있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선포했던 대로 됐습니다. 저희의 믿음이 선포되어져야 할 시대인 것. 무엇을? 부흥. 살아남을 선포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은 다시금 살아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죽음을 당한 자와 같이 보였던 이 마른 뼈들은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날지어다.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용인 땅은 살아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몸된 교회는 살아날지어다. 이 도시 가운데 당신의 핏값으로 얻은 그 몸은 살아날지어다. 제가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신앙은 단순해요. 믿음은 단순해요. 말씀대로 말씀 위에 서서 선포하고 그대로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독일하신 주님 앞에 저희가 나아가는 거예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아주사 스토리를 계속해서 나눌 겁니다. 그리고 한국과 한반도와 미국, 지금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일들을 같이 나누게 될 것 같아요. 이건 그냥 큰 퍼즐처럼 보셔도 좋고요. 하나님의 전부의 퍼즐의 일부이다라는 것을 꼭 인식하시면서 들어주시길 바라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주일날 나누려고 하는데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이 전부의 전부로 저희에게 오셨어요. 전부인 그분께서 전부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부의 일부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몸, 열방의 교회의 일부가 되었다.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요. 저희 교만해집니다. 내가 전부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다 하는 순간 저희는 실수할 수 있어요. 전부의 영역 가운데 일부로 하나님께서 두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처럼 저희는 그냥 퍼즐 조각 하나하나 보는 거예요. 그냥 하나하나 누리는 겁니다. 성경 66권에 아주 조금을 맛보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겸손하게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전부의 일부로서 살아가면서 이 일부로서 전부를 주님께 드려야 하나님의 전부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그래야 다른 교회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어요. 내가 다 맞으니까 너는 틀렸어? 이거 아니죠. 같은 교회인데, 같은 교회로서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제가 이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여러 신부 취하러 오실까요? 신부 한 사람 취하러 오십니다. 사람의 개념으로 치면은 한 분 유일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한 신부를 얻으실 거예요. 그 한 신부에 저희는 속해 있는 일부일 뿐이라는 거예요. 오키나와에 부흥이 있었습니다. 이 부흥이 있었던 때가 1906년과 7년의 어간이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도 있었던 일이 아주사에 1906년에 있었던 부흥에서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배하고 있는데 불나서 불기둥이 올라가는 것처럼, 구름기둥, 연기기둥이 올라가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소방차가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왔어요. 불이 아닌 거예요. 성령의 강력한 불이 구름기둥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연기기둥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으세요? 저는 믿음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왜? 요엘서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내 영을 만민을 부어준다. 전 세대가 슈퍼내추럴하게 사는 거예요. 아비들, 자녀들, 청년들이 각 파트에서 전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막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달에 달빛이 바뀌어요. 해에 햇빛이 바뀌어요. 이게 계시록에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이때를 저희가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때의 특징은 자연적인 재앙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전 세대가 주의 영으로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사로잡혀서 각자의 분량에 맞는 누군가는 환상을 봐요. 누군가는 꿈을 꿉니다. 누군가는 예언적인 선언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맞이할 시대입니다. 올해 1월이 돼서 하나님께서 오늘 4월의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급박하게 이끌어 가셨던 어떤 영역들이 있었어요. 1월이 돼서 하나님께서 부담 주시면서 이렇게 도전을 허락하셨던 것이 투어였습니다. 그러면서 투어를 했어요. 그 투어가 유라인이라는 투어였습니다. 유니버시티 안에 진정한 유턴이 있었으면 좋겠다. 주님을 향하여서 다시 돌이킴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8개 도시를 저희가 투어를 했고요. 6일이라는 시간 동안 1253km 16시간 그냥 내리달리는. 그래서 영등포, 오살리, 포항, 부산, 나주, 대전, 서울, 김포까지 예배하면서 돌았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이제 그 스텝으로 한 스텝을 먼저 달려가게 될 캠퍼스 투어라는 열매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캠퍼스가 열린 겁니다. 서울대가 열렸고요, 카이스트가 열렸고요, 부산대가 열렸고요, 그리고 한동대가 열렸어요. 그곳의 키맨들이 부흥이 있던 장소를 열어주기 시작하셨어요. 이곳에 부흥이 있었을 때 점심 먹지 않고 여기서 기도했던 데예요. 어느 누가 광고하지 않고 그냥 점심때만 되면 사람들이 우르르 오는 겁니다. 그곳에서 예배했었던 장소를 이분들이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급박하게 저희를 마구 이끄시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들 중에 하나가 저희가 미국을 다녀오는 사건이었었어요. 미국은 처음 방문하는 시간이었기에 저희가 어느 곳을 방문하고 어느 분을 만나거나 어느 교회에 가거나 이런 계획을 짜지 못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급박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준비하는 시간들이 있었고, 그리고 드디어 그 땅을 밟아가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미국 LA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LA에서의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쪽으로 올라가서 세크라멘토로 가서 세크라멘토에서 조금 더 올라가서 레딩까지 다녀오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큰 두 도시를 다녀온 겁니다. LA라는 곳과 샌프란시스코라는 곳을 다녀오게 된 거예요. 이런 어떤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정리하자면 한 3가지 정도의 순서가 되는 어떤 강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경험하는 시간으로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의 첫 번째는
우리는 누구나 부흥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요, 저는 매주일 예배마다 하나님 만납니다. 인카운터예요. 또 지금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만납니다. 내가 가정에서 예배하는 가정 예배 때도 하나님 만나요. 이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계획치 않고 미국 땅을 갔는데 어떤 분들이 목사님 가시면 여기 가보세요 하면서 미국 이렇게 링크를 보내주셔서 그 링크를 미국에서 호스트해 주시는 분들이 그냥 전달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미국에서 굉장히 오래 사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가보신 곳은 아니었다는 것을 듣게 돼요. 그리고 받고 그냥 구글 맵을 이렇게 쳐서 그냥 가는 상황들이 연출된 겁니다. 도착하자마자 미국에서 운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운전을 하면서 그 땅의 문화, 그 땅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 땅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듯이 아까 제가 서두에서 나눠드린 것처럼 부흥의 역사들을 저희가 알고 있고요. 1907년 평양에서의 대부흥. 이 부흥의 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1907년에 일어났던 이 부흥은 아주사 부흥을 뛰어넘는 부흥이었다라는 역사적인 기록들이 있어요. 거슬러 올라가면 1906년부터 1931년이라는 그 시간적인 역사 가운데에 강력한 오순절 운동을 일으켰다. 지금의 여의도순복음교회를 만들게 됐던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를 만들었던 부흥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주사 스트릿, 아주사 거리에서의 부흥이에요. 그리고 또 거슬러 올라가면 1904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기억해요. 많이 기억합니다. 1904년 웨일즈 부흥. 대표적인 부흥이에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부흥이라는 단어가 다시금 기억되고 상기되고 이것을 선포하게끔 에즈버리 그 캠퍼스에서의 부흥이 있었어요. 1월달에 유라인을 돌면서 캠퍼스를 다니고 제가 다음 주에 캠퍼스를 갑니다. 1월달에 캠퍼스를 밟고 그리고 미국에 가서도 버클리와 UCLA를 밟았고요. 그리고 이 둘 사이에 잠깐 끼어져 있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를 일본으로 갑작스럽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후쿠오카에서 신학교를 또한 방문하고 옵니다. 한국과 일본과 미국의 대학교를 방문하고 왔어요. 그리고 다시금 다음 주에 저희는 한반도의 대학교를 밟으러 갑니다. 이 스토리가 지금 같이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움직임이 언약을 중심으로 같이 움직여지고 있는 스토리를 지금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방문했던 그 주소지 가운데 한 군데가 있었어요. 그곳이 보니 브레이 하우스라는 곳이었어요. 이곳이 어디냐면 1906년 4월 9일 날 불이 떨어진 곳이 아주사 부흥이 가장 처음 일어났던 불이 떨어졌던 생가 사람이 살았던 집 이곳이 보니 브레이 하우스 보니 브레이 부부가 살던 집 첫날 갔는데 문이 잠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팻말이 있습니다. 아주사 부흥의 첫 불이 떨어졌던 곳 1906년 4월 9일 오늘 4월 13일입니다. 그 4월 9일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LA에서 지금 집회가 오늘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전화해보니까 다음날 연대요. 그 약속을 가지고 일단 다음 장소로 넘어가기 위해 구글맵을 켰습니다. 그런데 여기랑 연관 검색돼서 어떤 거리가 나오는데 저도 모르게 거기 호스트해 주신 집사님께 집사님 저희 여기 한번 가보면 어떨까요? 하고 운전대 제가 잡고 있으니까 여기를 찍어서 제가 출발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그냥 어딘지도 모르고 갔어요. 그리고 비가 막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날부터 비가 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비가 와서 가서 주차장을 찾고 뭐 할 것 없이 그냥 빈 곳이 있어서 제가 그냥 거기다 차를 대버립니다. 그리고 문을 내려버렸어요. 문을 내리고 사랑이한테 깃발 들고 사랑아 예배해. 여기 특별한 장소예요. 그래서 아주사 거리, 실제 거리에서 비를 맞으면서 예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쭉 예배하면서 와 여기가 그 아주사 부흥이 있었던 거리구나. 그러면서 예배를 했어요. 그리고 쭉 걸어갔는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 들어가기 전에 급히 이틀 전에 갑자기 후쿠오카를 방문을 했는데 일본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채 사라지지도 않은 그 찰나에 미국에서 아주사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저기 일본어가 보이는 거예요. 이거 뭐지 하고 가는데 제페니스타운이 있는 겁니다. 이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일본 스토리 나눌 때 이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제페니스타운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구글맵으로 찾아봤습니다. 리틀 도쿄라고 써있어요.
이 굉장히 상징적인 하나님의 사인과 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비 맞으면서 막 예배했어요. 일본어 간판도 막 찍히고 저희 유튜브에 모두 다 올라가 있습니다. 예배하면서 찍히고 그렇게 예배하고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 감격 가운데 그곳에서 예배를 마치고 이제 가려고 차에 이렇게 딱 타는데 옆에 세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세 사람이 서 있는데 저희가 주차할 때 보고 분명히 갔었던 그곳에 타워의 이름을 다시금 보게 된 거예요. 그것이 아주사 스트릿 프레이어 타워였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 모자를 쓴 사람이 서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모자 그때 이후로 계속 쓰고 다니거든요. 한국에 없습니다. 한국에 지금 저희가 몇 개를 나눠드리면 한 5개 정도 유일하게 5개를 나눠드렸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부흥의 유업과 같이 연결시켜 주실 그분들에게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는 일본 사람에게가 있습니다. 이 스토리도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탔는데 하면서 저도 모르게 내린 거예요. 그래서 되는 영어 안 되는 영어 막 섞어가면서 얘기한 겁니다. 이거 나 여기 한국에서 왔고 여기서 너무 아주사 스트릿 여기 너무 좋은데 너 여기서 일하니? 그러니까 맞다 여기다 이러면서 웰컴하면서 이분들이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희가 원래 가고 1시간 뒤에 오픈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미팅이 있어서 갑작스럽게 와서 이 미팅을 마치고 와서 문을 조금 일찍 열려고 거기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의 의도는 여기 차 대면 안 되니까 차 빼 이러려고 서 계셨던 거예요. 저희가 댔던 차를. 그래서 알겠다고 하면서 차를 빨리 빼서 저쪽에다 대고 열린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을 이렇게 배너처럼 해서 하나 세워놨어요. 그리고 넘어가니까 아주사 스토리가 배너처럼 있어요. 그리고 넘어가니까 에즈버리에 대한 뭐지? 하면서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새 건물이었어요. 그렇게 보고 나서 와 여기 굉장히 좋구나 하니까 여기가 이제 기도의 집처럼 24시간 예배로 사용되어질 거래요. 그리고 이곳이 아주사 거리에 부흥이 있었던 역사적인 장소고 이곳에 타워가 세워져 있다. 요 정도 얘기만 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분이 필리핀계 목사님이셔서 우리가 한국에서 왔다 하니까 한국을 너무 웰컴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예배당이 있어서 우리 여기서 혹시 예배해도 돼요? 너무 좋다 해가지고 제가 한 30여 분을 예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되는 영어로 그냥 다 예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영어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대화는 되죠. 그럼 영어로 예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공동체의 걸음들을 거기서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레츠고 코리아에 대한 이미지였죠. 주일을 예배하면서 그분 오실 길을 향해서 저희 한반도에서는 서진의 이미지고 LA에서는 동진의 이미지죠. 언약의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이니까. 제가 왜 동쪽과 서쪽의 이미지를 계속해서 이슈시키냐면요. 거기서 파이압이라는 곳을 왔습니다. 파사데나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 아이압의 지부와 같은 곳이에요. 거기 가서 이렇게 지나다가 어떤 지도를 봤어요. 근데 이 지도를 이렇게 평면으로 쫙 펼쳐놨는데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동쪽의 끝과 서쪽의 끝이 거기서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LA와 한반도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인지로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동쪽의 끝에서 또 서쪽의 끝에서 같은 지금 움직임이 있어요. 이게 너무 놀라운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막 예배를 하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이 필리핀계 목사님이 애들한테 100불을 주신 거예요. 언제 봤다? 그쵸? 100불이면은 그쵸 지금 환산하면 한 12만 원, 13만 원 하잖아요. 너희 맛있는 거 사 먹어. 그러면서 이분이 그분의 스토리를 막 얘기하십니다. 사모님이 최근에 소천하신 것 같아요. 갑작스러운 사고. 그래서 이분이 사모님 원래 교회 하나를 섬기고 계셨는데 그것까지 합쳐서 지금 라스베가스, 그 다음에 LA 쪽, 저 위쪽에 샌프란시스코 쪽에 교회를 3개를 담임하고 있다. 그러면서 당신의 스토리를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웰컴한다고. 그러면서 나중에 올 때 우리 교회 한번 오라고. 이런 얘기를 막 하시면서 재밌는 건 뭐냐면 얘기를 막 하시는데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하신 거예요. 계속. 그냥 반가워서 이러시나? 예배 때 그냥 은혜를 이렇게 느끼셨나? 요 정도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 때 대반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제가 다시 나눠드리고. 그래서 그런 스토리 끝나고 가려고 하는데 니네 혹시 거기 갔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요? 그랬더니 여기 진짜 불 떨어진대. 저희 못 갔어요. 나와봐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가 오고 있는데 비를 맞으면서 막 저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거기가 어디냐면요. 1906년 4월 9일에 한 집에 불이 떨어집니다. 이것이 그 집에 살고 있던 보니 브레이의 가정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여기에 윌리엄 시모 목사님이 말씀 전하러 그냥 방문하신 거예요.
근데 그 평범한 가정집에 부흥의 불이 떨어진 겁니다. 성령이 강타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일들이 일어났냐면 담장이 무너져 내립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그 앞에서 쓰러져 버려요. 경찰들이 와서 난리는 거예요. 여기 평민들이 그냥 사는 집입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예배가 한 번 시작되면 끝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강력한 성령의 일하심 때문에 지나가다가 쓰러지고 하니까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경찰들이 보기에. 그래서 옮겨진 곳이 아주사 스트릿, 조금 더 거리가 있는 아주사 스트릿이라는 저희가 알고 있는 거기에 창고를 하나 빌려요. 그 창고가 있었던 자리로 저희를 안내해 주신 거예요. 여기서 그 시간 동안 예배가 지속됐었어요. 그곳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곳을 보고 저희가 이동해서 다른 일정들을 봤습니다. 제가 첫 번째 나눠드렸어요. 우리는 누구나 부흥을 경험한다. 강력한 부흥의 역사의 자리에 서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기도 타워에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 그곳에서 아주사 부흥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제가 나누어 드리게 될 지금의 어떤 계획 가운데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저희에게는 개인적으로 어떤 부흥을 경험한 것과 같은 상황들이 연출된 겁니다. 네, 연락이요. 좋습니다. 네, 계속 저희 집중.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게 일어났지. 네, 안전하게 점검하시는 상황이 되는 거고. 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미국의 여정, LA에서의 굉장히 특별한 은혜 시간이 더 있었는데 이것을 생략하고 이 부흥의 물줄기를 계속 따라가면서 그곳에서 이동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였어요. 여러분 샌프란시스코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는 아무 정보를 갖고 가지 않았어요. 저희가 지금도 도시나 나라 갈 때 아무 정보를 안 갖고 갑니다. 일부러 영적 도회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시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그냥 선포하기 위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듣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갑니다. 그 땅에 딱 가면 하나님께 처음 주셨던 마음이에요. 저에게, 저희 사모님에게. 저에게는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이 너무나 풀어져야 할 땅이다라는 마음에 너무 감동이 있는 거예요. 신부처럼 취하고자 하시는 마음.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모님에게는 너무 기다렸다라는 마음이 강하게 들어요. 첫 예배하는데 그 마음이 부어져서 너무 행복하게 첫 단추를 끼는 것과 같았어요. 그러나 그 샌프란시스코에서의 5일의 시간은 두 번째 나눠드릴 영역인데요. 부흥을 경험한 자가 살아나가게 될 이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도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같았어요. 여러분 저희는 영원하신 하나님 믿어요. 근데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교회에서만 믿어요. 저희는 교회에서만 믿어요. 집사님과 권사님과 목사님과 신앙의 동년배들과 신앙의 동역자들과 이야기할 때만 믿는 것 같아요. 왜냐면요 정말 나 혼자 있는 자리,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서 있는 그 자리,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내가 이것을 살아내느냐는 다른 이야기더라고요. 어느 정도의 실제를 봤냐면요, 저희가 아까도 노래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영적인 하늘에 열린 문을 두십시오. 이 영적인 하늘 문이 열릴 때 여러분 두 가지가 나타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복음이 전해질 때도, 예수님을 믿는 복음이 전해질 때도 두 가지 일들이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 옛자, 선악과로 말미암아 죄의 소욕을 따르던 옛자는 심판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된 자들에게는 생명이 누려지는 거예요. 생명과 사망이 한 복음 안에서 같이 펼쳐지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열린 하늘이 딱 있잖아요. 그곳에서 어떤 것이 드러나냐면요, 옛자와 생명의 성령의 법의 자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을요 저는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땅을 가는데 다른 거예요. 땅을 들어갔는데 이 자아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아와 이 자아가 충돌하는 거예요. 정말 극박한 상황들이 많이 펼쳐졌습니다. 굉장히 위험할 만한 상황들이 진짜 많이 펼쳐졌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셔서 그 모든 상황들을 선하게 이끌어 가셨습니다. 한 예로 요세미티, 요세미티를 가는데 목숨 걸고 이렇게 재단에 올라가는 느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올라가는 것과 같은. 실제 그런 일들이 펼쳐집니다. 부흥을 경험한 자가 라이프 스타일을 어떻게 살아낼 건지, 나의 삶을 이 만났던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어떻게 살아낼 건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던지시는 것 같았어요.
마치 지금의 이미지 안에서 내가 너의 삶에 부흥을 줄 거야. 내가 너의 삶에 진짜 살아남, 하야, 히브리어가 이야기하는 이 살아남을 줄 거야. 근데 그거 진짜 살아내지 못하면 너에게 독이 될 수 있다. 그 복음이 너의 삶에 끊임없이 네 죄의 소욕이 끌어오르는 것을 사망으로 너를 내칠 수 있어. 왜? 빛이니까. 생명이니까. 진리고 말씀이니까. 이것을 도전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사랑의 하은이의 저나 이제 아내가 정말 긴장감을 놓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급박하게 실제였기 때문에. 돌아오고 나서 알았습니다. 미국 전체의 법을 제정하는 것. 이것이 그것이었어요. 샌프란시스코. 그 중에서도 세크라멘토. 제가 세크라멘토에 머물렀거든요. 여러분 거기는요. 신호등, 건널목. 저희는 흰색이죠.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은 노란색이죠. 거기는 6색깔 무지개예요. 대충 이런 느낌입니다. 이게 그냥 합법적으로 되어 있는 도시예요. 얼마만큼의 텐션이 있는지 이 정도는 되게 맛배기일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님의 허락 없이 학생들을 데리고 병원을 갈 수 있어요. 성을 밖으로. 이게 합법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이들과의 관계성이 허락되어진 도시. 이 관계성은 다른 관계성이죠. 그 도시. 돌아와서 그런 선언을 했어요. 하나님의 법을 출발시키는 장소. 하나님의 법이 성취돼서 미국 전역에 영향을 줄 장소. 이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부르심이죠. 이걸 사단이 뒤집어 버린 거예요. 어느 정도의 실제 이 두 인격이 부딪히는지 아시겠죠? 어마어마했습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면서 아내랑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국내에서 도시를 다니면서 경험했던 텐션은 이건 그냥 예행 연습이었구나. 그래서 다시 LA로 왔습니다. 그리고 LA에서의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다시 아주사 거리를 그 타워를 방문했던 스토리로 돌아가면요. 그렇게 만남을 갖고 집에 돌아왔는데 숙소에 돌아왔는데 제가 이게 어떤 흥분됨이 가라앉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순복음에서 학부를 마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오순절 운동만이 다는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죠. 근데 이것의 출발지를 경험했다는 이 감격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기사를 찾기 시작했어요. 막 지도도 다시 찾고 제가 간 곳을 구글맵에서 이렇게 표시를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려고 찾았어요. 근데 지금도 구글맵에서 안 나옵니다. 그래서 막 찾다가 기사를 하나 찾았어요. 그래서 기사를 봤는데 기사를 이렇게 읽는데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 필리핀계 목사님이 왜 눈물을 그렁그렁하면서 저희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지가 이해가 돼버린 겁니다. 그 스토리가 나왔어요. 저희가 가기 3주 전에 오픈식을 했습니다. 그 기사입니다. 오픈식했다. 그리고 그 오픈식을 하면서 그 타워가 어떤 목적으로 지어졌는지가 써있는데 2033년까지 10년의 목표를 두고 6가지 가치를 세워서 어떤 것을 준비하기 위해 세워진 타워였어요. 무엇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4월 13일 날 오늘 기념하며 대회를 여는 세 번째 오순절을 준비한다. 이 가치로 세워진 타워였어요. 이 세 번째 오순절에 대한 스토리는 계속해서 나옵니다. 오픈될 때 어떤 인도네시아 목사님 니코라는 목사님이 사역하시던 중에 여러분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신디 제이콥스 목사님 통해서 예언적인 선포를 받아요. 무엇이었냐면 세 번째 오순절이 올 건데 그 세 번째 오순절에 당신이 메신저로 사용되게 될 겁니다. 인도네시아 목사님께.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준비하기 위해서 아주사 스트릿 대표성을 띠는 성령의 움직임. 첫 번째는 사도행전 2장, 두 번째는 아주사.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거대한 복을 준비하기 위해 두 번째 상징적인 그 장소에 타워를 세워서 이것을 준비하는 것에 대한 도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목사님, 그 LA의 아주사의 영향이 있는 그곳에 있는 어떤 목사님들을 초대해서 거기서 오픈식을 했어요. 근데 이 신디 제이콥스 목사님이 선언했던 예언적 선포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세 번째 오순절은 동쪽에서 시작될 겁니다.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동쪽에서.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 동쪽에서 시작한 부흥은 이스라엘까지 서진하게 될 거다. 이 얘기를 선언하셨다. 근데 이 얘기를 선언했다는 그 기사를 쭉 보는데 너무 이게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저희가 가서 어떤 선포를 이렇게 렛츠고 코리아 했거든요.
레츠고 필리핀 했거든요. 레츠고 아시아 했거든요. 그리고 미국을 향해서 레츠고 아메리카라고 얘기하면서 동진에 대해서 막 선언했거든요. 언약의 중심까지 동진할지고 서진할지고. 근데 그 스토리 가운데 그 예언적인 선포를 성취하기 위해 세워진 타워였다는 것을 나중에 아니까 이해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도 그때 만났던 그 필리핀계 데니스라는 목사님께 제가 연락을 주고받고 있어요. 너가 거기서 내가 가져온 모자 지금 일본에 허락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가장 북쪽에 가 있고 한국의 가장 남쪽에 가 있다. 그리고 하나는 일본에 가 있고 일본과 연결하는 선교사님께 가 있고 대한민국에서 모든 도시를 연결하면서 예배하는 선교사님께 가 있다. 제가 이 모자를 여러분을 막 가져온 거예요. 이거 우리 필요하다. 한반도의 부르심인 것 같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부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마지막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는 감동은 있죠. 그분의 말세에 그 요엘서의 선언처럼 주의 부어지고. 그래서 저희가 선포하는 것처럼 북한을 지나 중국을 지나 실크로를 지나 이스라엘까지 다시금 서진하는 것. 미국의 입장에서는 다시금 동진하는 것을 이것을 LA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나서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경험들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이거 나눠야 하면 나눠야 될 곳을 가르쳐 주십시오. 어떤 분이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한국에서. 그분의 푸사를 보니까 한석규였습니다. 다녀왔어요. 분당에 이제 모 교회인데 너무 특별한 분이셨어요. 저희는 확주가 같았습니다. 한 교회가 그것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시안 하이웨이가 갑작스럽게 풀어져서 최근 1, 2년 동안 교회 성도들 데리고 일본의 니혼바시 이 아시안 하이웨이 끝인 터키를 40명이 다녀왔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뭘까 하다가 저희도 보면서 감동 가운데 이 목사님 초대라 해서 연락을 주셨는데 제가 그 기사를 보고 막 흥분되어 있는 그때였던 거예요. 그리고 와서 지금 가는 곳마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의 영역으로 저희를 이끄셨는데 요 지금 시간 안에는 자꾸 메시지로 무엇인가 나누는 자리를 자꾸 주시거든요. 요번 주였죠. 한 3, 4일 전에는 고성의 금강산 콘도 백사장에서 집회가 있는데 거기 서서 이것을 전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속해서 선포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땅에서 통일 준비하는 거 이것 때문이라고 저는 믿어요. 한국과 일본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이것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면요. 이렇게 다녀오고 나서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노래를 주셨어요. 그것이 동방의 독수리라는 노래입니다. 이사야서 46장 11절의 말씀. 동쪽서 날짐승. 이것이 옛날 번역에는 동방에서 독수리, 맹금류를 불러낸다 이런 뜻이. 주의 모략을 이룰 자들을 부르십시오. 이것에 대한 노래를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막 부르고 막 예배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펼쳐집니다. 어떤 일? 일본에서 한 부부가 저희 교회를 방문한대요. 우리 교회가 방문할 교회는 아닌데 와도 아무도 없는데 꽁냥꽁냥 둘둘 셋이 죽어라 예배하는 것 뿐인데 근데 진짜 왔어요. 다음 세대 청년들이 왔어요. 청년 부부가 왔습니다. 어떤 휴가를 내고? 신혼휴가를 내고. 너무 충격이었어요. 오자마자 이모자를 보고 이 친구가 경악을 합니다. 정말. 제가 이모자를 한국 가서 진짜 많이 쓰고 다녔거든요. 한 명도 알아본 사람 없었어요. 근데 일본에서 온 이 친구가 만나서 식사 자리에 딱 앉았는데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아주사! 이번에 스토리 들으니까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지난 몇 해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어떤 스토리에 대한 감동을 주셨는데 이 감동 가운데 어떤 감동이 있었냐면 100여 년 전에는 아주사에 있는 그 거리에서 부흥이 있었다. 그리고 그 거리의 중심에 가장 가까운 곳에 리틀 도쿄가 있었다. 그런데 100여 년 뒤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큰 거대한 부흥을 일으키실 건데 그것은 진짜 도쿄에서 일으키실 것이다라는 감동이 있을 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개인 감동이 아니라 몇몇 친구들이 해를 거듭해서 와서 그 얘기를 그 친구에게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동쪽에서 이스라엘까지 가기 위해 이분의 이미지 안에 이분의 감동에 보고서가 있어요. 홋카이도가 이쪽인가요? 그쪽. 홋카이도부터 오키나와까지. 이 모양을 보면 일본에서 신성시한 어떤 활의 모양처럼 일본의 대륙이 보인대요.
근데 이 친구의 감동 안에 이 대륙 안에서 활시위가 땡겨져서 이 활시위가 던져질 때에 이 활시위 화살촉의 위치에 해당하는 것이 동경이다. 그리고 이것이 정확하게 서쪽으로 날아가면 이스라엘로 관통한다. 이 감동을 몇 해를 거듭해서 받은 건데 모르는 몇몇 분들이 와서 똑같은 선언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청년이 봐서 제 머리에 있는 이걸 보고 놀라운 겁니다. 제가 첫 미팅이어서 모자를 쓸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전주에도 일본 선교사님 만나는 미팅이었는데 아내가 목사님 첫 만남이라 좀 첫인상이 중요해서 모자는 이래서 안 썼거든요. 근데 두 번째 진짜 일본인 부부가 올 때는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도. 근데 그때는 괜찮지 않을까? 이러고 쓰고 가는데 이 난리가 난 겁니다. 이 친구가 감동이 오늘인 것 같아요. 포스팅이 올라왔거든요. 여전히 이거 쓰고 있어. 이 친구가 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스트를 제가 와서 한국에서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나와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진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 것 같아요. 왜냐면요. 기도하는 한이 어떤 이미지 보여주셨어요. 어떤 이미지냐면 미국에서 독수리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 독수리가 한반도로 날아와서 이스라엘까지 이 한반도를 이끌어갑니다. 이 아시아를 이끌어갑니다. 이걸 나눠주죠. 그럼 어떤 분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나누셨던 그 스토리 어떻게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왜요? 어떤 목사님이 감동받아서 나눠주시는데 이 똑같은 방향성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미국에서 한국을 향해서 지원하는 어떠한 움직임들 그리고 한반도의 이 동족의 끝에서 움직이는 이 흐름 가운데 이스라엘까지 복음 들고 다시 서지라는 이미지가 몇몇 분들에게 너무 강렬하게 있으셨던 거예요. 그 가운데 동방의 독수리라는 노래가 나왔습니다. 저 준비하고 있어요. 이미 자켓이 먼저 왔어요. 이 자켓은 일본 친구가 직접 그린 겁니다. 그리고 이 동방의 독수리는 일본어와 한국어로 만들어질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미국의 스토리는 이제 파트를 넘기고요. 일본의 스토리를 점점 확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올해 저희가 일본을 몇 번 들어가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본에 계속해서 들어갈 기회들이 자꾸 열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스토리, 역사적인 스토리가 들춰지고 있어요. 실제 그분들이 주장하고 천황 자체로 이야기했던 어떤 영역들, 실제 백제계의 천황이라는 것, 그리고 그 천황이 백제의 어떤 신을 그 조상을 모시러 한국에 왔었던 스토리들, 실제 일본을 갔더니 그곳에서 30년 넘게 사역하셨던 목사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천황 어쩌면 크리스찬 어쩌면 이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특별하게 어떤 일본 내에서도 어떤 그 천황의 스토리 가운데 어떤 걸 해야 될 영역 그 시간만 되면 빠지신대요. 이분이 자꾸 그런 거 보면서 추측을 할 뿐만 아니라 신문에 날 정도예요. 천황 크리스찬 아니냐 이런 얘기. 그러면서 스토리를 듣게 됩니다. 제 안에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북한과 한국과 일본이 한 형제일지 모른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실제 한국의 역사 가운데 그것이 다 밝혀지고 있어요. 백제, 가야, 고구려까지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인 목사님을 통해서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가족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 싸움. 그리고 이 형제를 지금 나눠놓은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로서 하나 되게 하실 건데 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여정, 그 열쇠의 자리, 그것을 풀어내는 자리에 들어갈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부흥을 경험한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살아낼 때 거기 갈 수 있어요. 그 부흥을 살아낼 때, 오늘 예배 가운데 만났던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에서 살아낼 때, 주일 예배 가운데 몸된 공동체에서 만났던 하나님과의 그 임재를 내 삶에서 살아낼 때, 주님과 동행할 때, 세 번째가 나왔습니다. 전리품이 오더라고요. 전리품이 더블 포션으로 왔습니다. 이 기타가 거기서 왔어요. 미국에서 왔어요. 그리고 사랑의 기타도 비슷한 기타가 있는데 그 기타도 미국에서 왔습니다. 이 스토리는 사랑이가 미국에 가기 전에 사랑이 기타를 사줘야겠다 해서 기타를 샀습니다. 산 곳이 일본이었어요. 그리고 세크라멘토에서 예배하는데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기타를 심었으면 좋겠다는 감동이 있었어요. 이 스토리 또 길어요. 그래서 줄이면 그곳에 오케이 해가지고 같이 심었어요. 동쪽의 끝에서 악기 예배 무기를 사서 서쪽의 끝으로 가서 심었습니다. 그러면서 도전했어요. 반드시 제단을 쌓아주십시오. 예배 쌓아주십시오.
다른 거 없습니다. 예배해 주십시오. 그 마음을 담아서 거기에 기타를 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2개의 기타를 가지고 한국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도 깃발이 왔어요. 깃발을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도착하자 연락을 받았어요. 저희 가정에 신발을 맞춰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신발을 받았어요. 알고 보니까 미국 현지에서 호스트해 주셨던 그분에게도 신발이 새 거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저희를 중보해 주셨던 중보자분에게도 신발이 생긴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저희가 취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리품과 같이 부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경험이 있어요. 이것을 저희가 살아내야 한다고 합니다. 살아낼 때 전리품 주어집니다. 저희 삶 가운데 전리품을 위한 살아냄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하니까 주어지고 얻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얻어지는 어떤 영향을 만드냐면 그분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위치에 저희를 두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나의 삶에 함몰돼서 살게 두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를 보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분의 킹덤을 보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가 얼마나 영원하고 그분의 나라가 지금도 전진하고 있다는 것을 믿게끔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의 문제들이 그렇게 크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풀어갈 열쇠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는 것을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정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에 우후죽순 마구 튀어나왔던 이런 것들이 절제되기 시작하고요.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정렬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말씀에 기록된 그 말씀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나를 훈계하기 시작하고 주로 말미암지 않았던 영역들을 계속해서 잘라내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생명력 안으로 우리를 넣어놓으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런 자들이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요, 내가 죽겠습니다 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이 스토리입니다. 과연 일본을 위해서 누가 죽겠습니까? 북한을 위해서 누가 죽겠습니까? 여러분, 죽음 없이 부활이 없잖아요. 죽음 없이 부활의 소망은 누릴 수 없습니다. 이 죽음의 자리, 낮아지는 자리, 내 것을 내려놓는 자리, 나의 주장을 펼치지 않는 자리. 누가 이런 걸 할 수 있냐면요, 철저히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선언하고 믿는 자들이 할 수 있어요. 왜? 왕이 하실 거니까. 왕이 하실 거니까. 누가 진짜 왕이냐는 겁니다. 내 삶에 누가 진짜 왕이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누가 진짜 왕이냐는 겁니다. 이 도시에 누가 진짜 왕이냐는 거예요. 최근 총선이 있었어요. 선언하셔야 됩니다. 누가 왕이냐는 거예요. 여당, 야당, 어떤 대통령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 땅에 진짜 왕의 통치가 필요한 겁니다. 여호와의 통치가 풀어질 때가 됐다라고 저는 믿어요. 한국 정쟁 당시에 정말 끝까지 밀렸죠. 어떤 한 장의 사진으로 압축할 만한 사건의 그 사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천 상륙 작전이라고 한번 쳐보시면 이 사진이 나올 거예요. 최근 어떤 지도를 봤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너무 똑같다. 지금 펼쳐지는 일이 너무 똑같다. 그렇다면 역사의 흔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 행하실 수 있다고 믿어지더라고요. 하나님 이 땅에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그 역전의 일들을 행하시겠다.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지금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리더십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이 사람이 옳든 옳지 않든 그거는 저희가 판단할 것이 아니죠. 저희는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통치하십시오를 선포하면서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죽어지는 겁니다. 내 주권과 내 의지와 내 주장을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께서 통치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믿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것을 선포하며 그 토대 안에서 살아내는 자들, 하나님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일본에서 왔었던 두 청년, 일본 동경의 가장 어둡고 어둡다라고 이야기하는 가부키초, 그곳에서 사역하는 한 팀의 리더십이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을 마구 부어주셔서 이들이 필드에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이들이 팀이 생겼어요. 교회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유대인을 비롯한 열방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술집을 빌려서 예배해요. 그 술집에 사장과 팔씨름 하면서 복음 전합니다. 실제 기도하는데 능력이 나타나요. 치유기도 하는데 치유가 돼요. 근데 그곳이 가장 어둠이 짙다고 이야기하는 땅입니다. 한국이 이태원보다 더할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가 예배하고 있는 곳 이태원이라는 이미지, 저희가 예배하고 있는 그 이미지에 대한 도전을 어떤 분이 받으셔서 추천하셔서 이분들이 오시게 된 거예요.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저희 교회에서의 예배, 그리고 양화지를 방문하고, 그리고 오살리 기도원을 방문하고, 그리고 이태원에서 예배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해주십시오. 그 가장 어두운 그 땅에서 일본의 예배자와 한국의 예배자 같이 예배해 주십시오. 한 40여 년 전이죠. 한 하나님의 사람이 활동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룻 해플린이에요. 그분의 책이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광. 이분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각 도시와 나라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다닐 뿐만 아니라 예언적으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동행하셨던 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분이 일본에 대한 예언을 하셨어요. 그때에 예루살렘에 있는데 하나님이 감동 주신 거예요. 일본으로 가라. 그리고 이것을 전해라. 가부키. 이게 뭡니까? 가부키. 그래서 가지고 가신 거예요. 동경. 어떤 스토리 여쭤조차해서 그 스토리 가운데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분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일본에 전달하러 갑니다. 상대편에 계신 분이 최자실 목사님이세요. 일본에 가서 동경에 가서 어떤 사역자를 만나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있다. 어떤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오열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컨퍼런스에 내가 가서 선포하려고 했는데 어떤 메시지를 내가 전해야 될지 하나님께 구하고 있었다. 근데 당신이 말했던 그 가부키가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였다. 그것을 전하고 이 룻 해플린이 와서 다시 갑니다. 그때 얘기했던 것이 가부키였어요. 가부키 찾아보시면요, 일본에 하는 전통극. 근데 이 전통극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모두 남자예요. 가부키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도시, 이 영향이 있는 도시. 이 스토리를 가지고 룻 해플린 여사가 기도하는데 이것이 풀어지지 않아서 일본 사람들에게 막 질문을 했대요. 가부키가 뭡니까? 가부키가 뭡니까? 가, 노래, 부, 춤, 키, 예술적인 어떤 것. 노래와 춤을 동반한 예술적인 어떤 것. 그것을 듣자 룻 해플린 여사가 다 풀어준 거예요. 아, 일본의 부흥은 노래와 춤과 연결되어 있구나. 그러나 거룩하지 않은 춤은 안 된다. 이것을 전하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곳의 부흥이 이것처럼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움직였던 분들을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일본의 예배자와 관계하면서 지금 수년 동안 일본 사람들이 너는 일본인이냐라고 인정할 만큼의 한 선교사님을 만나서 이 스토리를 똑같이 듣게 하셨고 일본인 부부가 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게 된 거예요. 정기적으로. 미국의 스토리를 드렸고요. 일본의 스토리를 드렸어요. 여기서도 부흥을 준비하고 있고요. 여기서도 지금 부흥을 준비하고 있어요. 같은 아주 사랑하는 이미지 안에서. 그리고 오늘이랑 4월 13일 저는 한국에서 지금 여기서 예배하고 있어요. 근데 사이렌이 울려요. 소방서 119 아저씨들이 모르지만 오셨다 가셨어요. 아멘. 아멘. 무슨 얘기 하려고 했죠? 너무 네, 할렐루야. 이 얘기를 하고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으로 가게 되고 이스라엘이 지금 난장판인 것 같지만 그리고 미국의 지금 최근의 상황 아시죠? 최근 어떤 지진이 있었죠? 4.8 4월 8일 개길식인가요? 그게 있었죠. 많은 기도하는 분들이 지금 긴장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미국 사람이 미국을 향해서 외치고 있어요.
캘리포니아 회개해야 된다. 뉴욕 회개해야 된다. 아메리카 회개해야 된다. 미국 사람이 외치고 있어요. 한반도의 상황은 어떨까요? 이 스토리를 막 보고 있는 가운데 어떤 탈북자 목사님을 만납니다. 이분과 많은 교제를 많이 하지는 못했었어요. 최근에 교제하는데 이분이 어떤 제안을 하신 거예요. 어떤 제안이냐면, 목사님 제가 채널이 되어 드릴게요. 뭐요? 제가 지금 다 뚫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뚫게 하셨어요. 중국에 디아스포라 되어 있는 북한, 일본, 대한민국, 또 어디죠? 고려인인가? 근데 이 북한의 탈북자들의 대표되는 이 디아스포라의 연결고리를 다 뚫어내신 거예요. 일본의 조총련까지. 그래서 무슨 이야기 하시냐면, 목사님 정말 다음 세대가 살기 위해 예배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지금 한국에 탈북해 있는 사람을 다 알고, 그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몇 %인지 알고, 그리고 그 교회들 다 연결되어 있는데 예배가 필요합니다. 목사님 시간 되실 때 저랑 같이 가요. 그리고 예배해 주세요. 그들의 이 열정을 끌어올려 주세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요, 목사님 이 예배가 북한의 다음 세대들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이걸 탈북자 목사님이 하셨어요. 이야기를. 그리고 어떤 제안을 하시냐면, 올해 말에 같이 갑시다. 이 디아스포라 친구들 다 모아놓을 테니까 이 친구들하고 예배 여행 갑시다. 저 예배팀으로 초대할 테니까 같이 가요. 이 친구들에게 예배의 어떤 분들을 끌어올려 주십시오. 듣는데 이게 뭐지? 하나님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요, 전문가 두 분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제가 어떤 분인지 실명을 공유할 수 없지만 이 두 분은 어느 누구보다 북한을 많이 들어갔다고 보세요. 근데 이 두 분이 이야기하십니다. 목사님, 저 2년 봅니다. 저 2년 보고 있어요. 2년 내에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같이 들어가요. 제가 들을 때 목사님 같이 가요. 이 팀 같이 갈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다른 분이 또 얘기하셨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승리했어! 북한이면 가장 먼저 갈 사람들. 이걸 저희 아내한테 얘기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이 움직임 안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열방 가운데 움직이는 큰 퍼즐의 전부 가운데 그냥 일부의 조각인데, 일부의 조각이 말도 통하지 않는 일본 사람을 통해 듣게 하고, 전혀 듣도 보도 못하고 처음 만난 사람한테 듣게 하고, 그거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에 스토리가 있는 사람을 또 이야기하게 하시고, 그런 땅을 밟게 하시고, 또 그런 일본을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밟게 하시고, 북한에서 탈북한 목회자가 이런 제안을 하시고, 가야 가는 거겠죠. 그러나 이 이야기 자체가 너무나 제 안에 위로로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한반도를 깨우고 계시구나. 이 한반도를 통해서 주의 오시기를 예비케 하시는구나. 그럼 한반도의 교회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 킹덤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로 용인을 보셔야 합니다. 저는 믿음이 생겨요. 아까 사이렌 울렸을 때부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있던 건데 부흥 주시겠구나. 제가 교회 오는데요, 처음 느꼈어요. 와, 교회가 드러났다. 앞에 가리고 있던 것들이 없어진 거예요. 발전이고 개발의 영역이겠죠. 그런데 도로를 타고 들어오는데 교회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올 거예요. 부흥이 있을 겁니다. 되살아남이 있을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살아나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도전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살아내 주십시오. 살아내셔야 해요. 어떻게? 성령과 함께 죽음으로 살아내셔야 돼요. 제가 한 컨퍼런스 때에서 부산에서 오신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야, 김정은 쏠테만 쏴! 쏠테만 쏘라고. 우리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수 있어. 왜? 죽으면 천국 가니까.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아무리 죽음에 대한 위협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닌 걸 믿으니까, 우리 진짜 하나님의 나라 믿으니까 천국 갈 거니까 할 테면 해봐라, 이것을 우스갯소리로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은 그냥 통로일 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세대를 일으켜 가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부흥의 경험 살아낼 때 하나님은 열매들을 보게 하실 겁니다. 열매, 전리품, 하나님의 영혼들이 추수되어지는 것. 다르게 이야기해서 내 자녀가 돌아오게 되는 것, 내 남편이 돌아오게 되는 것, 내가 다시금 주님 앞에 정렬되어지는 것, 이것부터입니다. 최근 들어 이 말씀을 저희가 같이 나누고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거 저희 가족에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이 나라에도 해당돼요. 한 교회가 주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도시가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그리스도 잘 믿으면 이 나라 구원된다고 전합니다. 그럼 거기서 끝나잖아요. 이 나라가 일어나서 열방 가운데 외치게 될 겁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서 그분의 오시기를 예비할 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81억의 인구들이 다 구원받기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에 동의하면서 나아가게 될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나눕니다. 여러분, 통일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화해, 하나님께서 최근에 도전하셨어요. 근데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저는 나눌 때마다 확신을 얻습니다. 여러분, 통일된 이후에 이 나라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겠죠.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한국이 앞장서지 않아도 괜찮으시겠어요? 여러분, 이거 동의하셔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은 그럴 자를 뽑고 계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는요 무슨 일 못 들어요. 지금 한국교회 신앙은요 무슨 일 못 들어요. 저희가 해야 할 것은요, 북한을 지지해서 함께 서는 겁니다. 그들과 친구가 돼서 함께 서주는 거예요. 내가 너의 가족으로 함께 있다. 그리고 지원하면서 그들을 지지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일본 일제의 어떤 게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 누가 뿌린 씨앗입니까? 저희가 뿌린 거예요. 한반도가 태양신 전했습니다. 불교 전했어요. 모든 잔인무도한 잔악한 행동 한국이 가르쳐준 겁니다. 그리고 도리어 받았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전혀 모르는 세대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세대는 만나니까 친구가 돼요. 만나니까 영 안에서 한 영으로 예배하는 걸 봅니다. 그 세대를 위해 서주어야 할 이 중간에 위치한 지금의 세대들이 이 각오가 필요한 거예요. 일본을 위해 내가 깃발 들지 않아도 되겠다. 내가 앞장서지 않아도 일본이 일어서는 데 있어서 내가 죽어진다 할지라도 갈 수 있는 자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일본을 회복하실 줄 믿어요. 그런 자들을 통해서 북한을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자들을 찾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너무 성경적인 거예요. 왜? 작은 예수를 찾고 있는 거거든요. 죄인과 하나님과의 중보자의 자리, 회복의 자리, 화해의 자리에 그분이 들어가셨어요. 죄도 없으신 분이, 아무 흠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의 전부셨던 그 아들, 유일한 아들이 그 자리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손을 잡게 하셨어요. 죄인과 하나님의 자리를. 한국교회가 그렇게 선다면 북한을 향해서 그렇게 서고, 일본을 향해서 그렇게 서고, 중국을 향해서 그렇게 서고, 러시아를 향해서 그렇게 서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렇게 서고, 열방을 향해서 그렇게 중보자로 작은 예수로 선다면 어떻게 될까? 되게 큰 스토리를 나눴지만요, 그냥 단순한 스토리입니다. 복음 어떻게 살아낸 거냐는 거. 부흥도 이야기했고, 미국에서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는 일들도 이야기했고, 일본에서 일어나는 일, 탈북자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일,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떠함들, 이 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여러분 필리핀 가보십시오. 정말 난리 납니다. 이 부흥의 불이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인도에서도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현재 다녀오신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거 감당 못할, 소개되지 않은 엄청난 부흥의 소식들이 전 세계에서 들려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단순히 압박만 받는 것으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철저히 하나님의 언약에 중심된 나라로서 지금 하나님께서 옮기시는 위치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하마스의 계략 반드시 패배할 거예요. 아멘. 지금 이것이 언약의 날에서 시작돼서 지금 열방 가운데 퍼지고 있어요. 테러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하나 정돈하시면서 그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실 거예요. 지금 이 시대예요. 언약들이 마구 성취되는 시대. 언약들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시대. SNS로 지금 시차가 없어요. 다 실시간으로 봐요. 실시간으로 지금 미국에서 있는 일. 미국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자유의 여신상이 떨어진 그 사진을 그냥 실시간으로 봐요. 저희는. 미국에서 지진 난 소식을 그냥 들어요. 최근에 대만에서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 지진이 쓰나미를 일으켜서 오키나와를 건드렸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점점 더 이때로 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를 내가 보겠느냐.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최근 어떤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느 나라인지 기억이 안 나요. 손바닥으로 결제하는 시스템이 도입됐어요. 손바닥으로. 카드 꽂고 하는 시대에서 이 IC칩을 넘어서서 손바닥으로 대면 결제가 정말 오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대로 그 위치가 지금 하이라이트 되고 있어요. 그 시스템 정말 깨어있어야 합니다. 깨어있으므로 부흥을 경험한 하나님의 만남, 이 찐 만남, 살아냄을 통해 성령과 동행합니다. 말씀의 기초에서 성령을 통해서 살아냄을 통해 저희는 하루하루를 작은 예수로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미국과 일본과 한반도에서의 움직임의 스토리를 하나님께서 정돈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금 일어나서 저희가 다음 주에 캠퍼스 투어를 떠나려고 해요.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십시오. 아시겠지만 2주 전에 제가 허리 디스크가 이렇게 찢어지고 이렇게 충격이 와서 실제 오른쪽 다리가 다 마비가 돼서 앰뷸런스를 타고 응급실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게 일본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단순히 제 감독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위해 영국 웨일즈에서도 기도해 주셨고요. 일본에서도 기도해 주셨고요. 많은 분들이 정말 전 세계에서 기도해 주셨어요. 열방에서. 저희가 막 나누게 되면 어쩌다가 알게 됐어요. 이렇게 나누다가 제가 막 나누던 소통의 카톡 중에 갑자기 소통이 며칠간 끊어져 버린 겁니다. 제가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갑자기 쓰러져 버렸으니까. 근데 그분들이 제가 근황을 나누면서 연락이 끊어진 것에 대한 양해를 말씀드리면서 전해드렸더니 그분들이 똑같이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이거 영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요. 공격인 것 같은데요. 일본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거 나누는 겁니다. 상체와 하체의 연결. 잘 지금 회복 중이고 치료도 받고 있고 계속해서 스트레칭하고 운동하면서 근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생각나실 때 이것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요. 저 아이들까지 같이 움직이면서 요즘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희 여성이 정말 무식해지고 있습니다. 더 무식해졌어요. 이건 레디컬의 단어는 너무 유해요. 그냥 무식해요. 하나님 마음 주신 거 다음 주에 가는 시간도 되게 많이 말리셨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부담이 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맞아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100% 맞아서는 저희는 잘 모르겠죠. 근데 그냥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게 그냥 가야 될 것만 같은 감동이 있는 거죠. 그래서 되게 안전하게 또 1시간 이상 운전하지 않게 계속해서 서가면서 느리더라도 그곳에 있는 캠퍼스의 그 다음 세대 그 땅에 가서 정말 믿음의 씨앗이 떨어서 부흥을 경험했던 그 땅들의 캠퍼스에 가서 정말 이 세대가 달려가야 되잖아요. 이 세대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아주사 웨일즈 여러분 저희가 5월 말일부터 6월 초까지 영국을 방문합니다. 계획치 않았어요. 근데 영국에 이제 버밍엄인가 그쪽에서 72시간 예배 그리고 웨일즈를 방문하는 계획이 주어졌어요. 정말 저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너무나 페이버예요. 너무나 은총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웨일즈의 일정이 지금 짜지고 있어요. 지금 부흥의 우물들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어디를 가는지 아시나요? 부산을 들렸다가 일본을 들어갑니다. 부흥의 우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것을 저희가 아멘하며 동의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치고 싶어요.
어떨까요? 찬양하면서 마무리할까요? 사랑해. 네. 최근 주셨던 노래를 하면서 조금 노래를 예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래가 동방의 독수리라는 노래예요. 근데 이게 저희가 공동체가 되면서 이게 노래인지 뭔지 사실 헷갈릴 정도의 가사들과 선포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 선포를 그냥 저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셨던 이 노래도 이런 가사로 되어져 있어요. 이게 이사야서 46장 11절과 이사야서 43장 8절 등의 이야기로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동쪽의 끝, 해도 없는 곳, 군대여 일어나 주를 위해 전진하라. 동방의 독수리 날아오르라. 동방의 독수리 날아오르라. 동방의 독수리 날아오르라. 시온으로, 시온으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라. 다 이사야서의 기초된 말씀으로 노래를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한국에 딱 오자마자 가장 처음 갔던 예배 장소가 있었는데 그곳이 간절곳이었습니다. 정동진보다 더 일찍 해가 뜨는 곳이더라고요. 진짜 동쪽의 끝을 보이죠. 거기서 강력한 예배를 했습니다.
날아오르라. 동방의 독수리 용인 땅에서부터 날아오르라. 동방의 독수리 이 교회로부터 날아오르라. 시온으로 동방의 독수리 동방의 독수리 훨훨 날아오르라. 동방의 독수리 날아오르라. 동방의 독수리 날아오르라. 시온으로 예 주님, 이 용인 땅에서 하늘빛 교회 Only one blood 영광의 소망 교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교회로부터 부흥, 성경적인 진짜 부흥, 되살아남이 일어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살려주십시오. 살아날지어다. 동서남북 사방으로부터 생기 앞으로 와서 저 죽음을 당한 자와 같은 자들에게 들어가라. 여호와의 군대로 세우라. 주의 백성을 동쪽에서 오게 하십시오. 서쪽에서 모으십시오.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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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가두어두지 말라. 가두어두지 말라.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십시오. 그 일을 이루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공동체 가운데 세워주신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한 당신의 일들을 이 공동체 가운데 이루십시오. 아버지의 꿈을 이루십시오. 아버지의 꿈을 이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십시오. 그래서 북한을 지나 중국을 지나 실크로드를 지나 이스라엘까지, 북한을 지나 러시아를 지나 시베리아를 지나 이스라엘까지 한국과 북한이 하나 되어, 그리고 일본과 하나 되어 이 아시아가 깨어나서 이 동북아시아가 동남아시아와 또한 하나 되어 열방의 시온을 거쳐 삼으시고 오시기 원하시는 주의 오시기를 예비하는 대로를 수축하게 하십시오. 그 일을 이루실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실 여호와,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찬송과 모든 고백들, 모든 기도의 내용들, 모든 선포들 주님께서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십시오. 하늘에 있는 것과 이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십시오. 통일을 이루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이루십시오.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기도드렸습니다.